사람은 이제 두 면이 있습니다. 존재적인 면이 있고 조건과 상황적인 면이 있죠.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면 제 조건과 상황은 제 학력이 이렇다, 뭐 제가 그 사역하는 교회는 뭐 크기가 이렇다, 뭐 사람이 얼마 모인다, 뭐 연보가 얼마 들어온다, 뭐 등등등이 있겠죠. 조건과 상황입니다. 근데 조건과 상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존재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 이전에도 내가 있었고 조건과 상황이 다 끝난 후에도 나는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 그 불변한 나는 나의 존재적 측면입니다. 그 존재적 측면이 상실되었습니다. 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내 조건과 상황을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뭐 열심히 만들고 아무리 잘 만들고 해도 거기에서 생명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조건과 상황은 생명이 피어난 열매로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조건 자체를 존재 자체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위선이라는 말을.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론은 간단합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중심이 6장입니다. 6장 시작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뭐냐? 보이게 하는 존재다. 보이게. 만들고 이루고 세워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 종교장입니다. 여기에 화 있을 진지가 7번 나옵니다. 네, 그 종교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시거나 저주하시는 분이 아닌데 종교인에 대해서만 7번 화 있을 진저 선언했습니다. 그게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 있는 우리는 참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종교는 섭리로 허락하셨죠. 그 그릇이죠. 그 그릇은 뭐 하는 것입니까? 본질을 담는 것이죠. 근데 본질은 담지 않고 그릇 멋있게 만들어서 보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 종교장에서 역시 보이기가 2번 나옵니다. 시작할 때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저는 오늘 기독교가 사람에게 보이기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데는 굉장히 약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23장 마감을 겉으로는 옳게 보이나 그 속에는 불법과 외식이 가득하다. 그래서 종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을 보면 분명히 겉으로는 옳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계산과 이익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존재의 회복입니다. 존재의 회복입니다. 이 존재의 회복이라는 말은 엄청난 사실은 얘기가 들어있죠. 하나님은 선과 의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과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토록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이 그 나를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내가 범할 수 있는 모든 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더 크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버리면 내 악이 힘을 잃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의와 사랑뿐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의와 사랑으로 내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선과 의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이하권이를 그렇게 창조해놓고 이하권이에 대해서 그것이 피어날 때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죠.
자식안에 좋은 것들이 피어날 때 부모가 제일 기쁜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 존재를 키우는 것은 나의 노력과 의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가지고 내 어떤 조항은 선하고 의롭고 우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존재는 어떻게 피어나는가? 그것은 존재가 피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사랑받는데 내 조건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사랑을 받으면 그것은 내 상황과 조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 존재를 키우지는 못합니다. 이번 주일날은 카이스트에 집회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한 분 이렇게 아주 늦둥이 딸을 낳으셨는데,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그렇게 길렀어요. 근데 지금 이제 9학년이 됐는데 뭐 엄청나게 사춘기를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엄마가 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딸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뭐 그 딸이 못 될 수 있는 모든 행위와 말은 다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그렇게 힘듭니다. 정말 아이들 힘듭니다. 우리 가난하게 자라는 건 복입니다. 있을 거 다 있으면 그때부터 자기는 모르지만 존재적 갈등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열심히 뛴 게 어떻게 보면 복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잠깐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된 기회입니다. 걔 자신도 자기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걔가 하고 있는 것은 아빠, 엄마, 내가 이렇게까지 못돼도, 이렇게까지 내가 나쁘게 해도 그래도 나 사랑해? 그래도 나 사랑할 거야. 그걸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내 조건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엄마, 아빠는 나라는 존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지만 그 느낌이 가슴에 딱 들어오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뭐를 해도 성공합니다. 존재감이 높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도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순신 장군이죠. 한국 사람이라면 이순신 장군 다 사랑하지 않아요? 이 기독교는 성경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 질문 만들어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나? 그땐 예수 없었나? 이게 종교의 한계예요. 종교의 한계. 그러니까 딱 내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 같은 삶을 살려면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감히 그게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저렇게 충무공처럼 높은 가치의 삶을 살죠. 구원받았어요. 지금 저는 전 기독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하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전혀 가치 없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그냥 정말 갈등도 없이 말하는 이런 종교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길을 제시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어쨌든 이 존재가 표현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그때 나의 존재의 가치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유업자라는 말은 존재 상태입니다. 내 조건과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 잘했다고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존재가 이 현상에 내가 태어난 순간에 단절되는 거거든요. 현상에는 지금 이게 다 단절되어 있죠. 그러나 본질 세계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은 들어가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보이는 물질, 보이지 않는 원리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만유가 하나죠. 하나죠.
근데 이 현상 세계 속에서 이게 단절되어 있으니까 이 전부 우리는 너를 나와 너의 우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나에게 대립된 너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다시 접붙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만유가 나와 하나이며 모든 사람이 한 형제 자매다 하는 것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말라기의 중심이 뭡니까? 말라기 이 붕사들이 맨날 11절을 써먹어서 그러는데 말라기의 핵심은 2장에 나와요.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그 11조는 한 가족의 나눔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율법적인 11조를 안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창조한 민족인데 그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자존감은 인생의 키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계산을 규정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높은 계산을 해요. 길에 가다가 100만 원이 떨어져 있어요. 그걸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이것을 돌려줄 수도 있고, 돌려주도록 뭐 경찰에 맡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걸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자기 존재 가치가 1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그 100만 원에 자기를 배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존재는 무한 가치입니다. 무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가치도 존재 가치와는 비길 수 없죠. 그 사실이죠. 실제적으로. 우리 중에 누가 돈을 100억 불을 주겠다고 하면 자식 생명을 내놓을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생명 가치는, 존재 가치는 이 조건과 상황 가치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성취라면 최고의 성취를 이룬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존재 가치를 만난 사람이 보는 조건과 상황의 가치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조건과 상황의 가치가 하여튼 절대인 것 같아요. 절대인 것 같아요. 목회하면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몇 년 만에 몇 명 모았냐. 그래서 부흥에 가면 부흥 강사 소리는 전부 그거예요. 이 몇 년 만에 몇 명 모았다. 저는 막 좀 갈등이 생겨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뉴욕에서 매치 팬입니다. 베이스볼의 매치 팬인데 매치는 주로 꼴찌에서 기는 팀이에요. 그런데도 그 매치가 경기를 하면은 최소한도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중요한 게임은 꽉 차면 4만 5천, 7천 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분들 돈 몇백 불씩 내고 들어오는 분이에요. 교회는 공짜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공짜로 오라고 그러고 몇천 명 모아놓고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완전 우물안의 개구리식의 이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존재가 회복이 된 것이고 존재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가치 있게 삽니다.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작은 계산, 작은 이익에 자기를 그렇게 쉽게 타협하고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존재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현상 세계가 끝나고 이 천국의 본질 세계가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무한 교통, 무한 현상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어릴 때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천국에 가면 다 몇 살로 사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아주 기분이 좋아서 놀 때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고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나눌 때는 아주 나이가 많은 모습이 되고 열심히 뛰고 그럴 때는 젊은 사람의 모습이 되고 천국은 현상과 본질이 일치하는 곳이다.
예. 그래서 현상이 픽스된 현상이에요. 지금 이 현상 중에 현상이 픽스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옥은 그래서 이 존재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은 기가 막히시죠. 하나를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씨앗이 있습니다. 겨자씨보다 작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을 한 번도 피우지 못하고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채 그냥 자아의 껍질만 잘나야 되고 뭐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뭐 자아의 껍질만 만들다가 인생이 끝나버렸죠. 자아의 껍질은 현상이니까 그때 다 사라지는 것이죠. 사라지고 남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접붙어서 이게 피어나고 있느냐 하나를 그대로 있느냐밖에 없습니다. 현상이 끝나면 본질은 더 이상 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심령으로만 이 본질은 피어나는 것인데 지금 현상 세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죠. 이 세상 임금. 그러므로 이 현상 세계에서는 이 본질을 피우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그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껍질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본질을 내가 열 때 이게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이지 현상이 딱 끝나면은 이 본질 가치가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 다 보이는데 그때는 선택이 안 되죠. 선택이라고 할 수 없죠. 선택한다고 해도. 그래서 지옥은 이 현상 세계에 있는 동안에 겉사람으로만 산. 그래서 이 존재의 씨앗 자체가 열리지 않은 하나를 그대로의 그 나라죠. 사실 뭐 이렇게 문학 예술 이런 거 보면 인생은 존재를 그리워하는 존재를 찾는 여정입니다. 돈이 아무리 있고 알렉산더가 되고 시제가 되고 힘과 뭐 모든 권력이 다 있다고 해도 내 존재를 만나고 회복할 때까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나인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나인 것이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무언가 내 안에 우리 성경 없으면 모르겠습니까? 우리 안에 선이 있고 의가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나는 악한 게 소원이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선하고 싶고 어렵고 싶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피우고 싶은 다시 말해서 무언가 나에게서 피어날 것이 있는데 그 피어난 나를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고 그걸 찾는 것이 복된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소개할 때 I am 그러죠. 그 여호와라는 말인데 글로 얘기가 들어가면 또 길어지겠는데 거기 굉장히 이상한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일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만나는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끝까지 50장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100번 이상 나오고 여호와 이름으로 계약 맺고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 맺고 이삭 살렸을 때 여호와 이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제 뭐 그 설명이 길지만 그건 놔두시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핵심이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이죠. 이게 26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포로지에 가서 이렇게 포로지에서 귀환할 때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보내고 그 포로지에서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시는데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지식이나 종교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야가의 체험,
다시 말해 person and power, 하나님과 존재적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만날 때 우리의 인격과 능력이 피어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 선택이 아니라 세상 선택을 넘어선 하늘의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 그 상태를 I am. 나는 나를 산다. 내가 잘나게 산다도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높은 가치를 사는 사람이라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초월적으로 산다도 아니고, 나는 나를 산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을 찾았다. 내가 누구보다도 어느 사도보다도 열정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회장님 쫓아내고 해야 됩니다. 형수님 제가 쫓아내고 하겠습니다. 앞뒷문을 잠궈주십시오. 죄는 존재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 강도, 그건 죄의 심텀들이죠. 증세들이죠. 죄라는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예요. 하타라는 단어는 관역을 삐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나됨을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종교적 윤리적 단어가 아닙니다. 존재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현상 세계 속에 그럼 어떻게 존재로 사냐? 예, 존재로 사는 길이 중심의 진실입니다. 이 현상 세계 속에서 100% 진실로 산다, 그런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것은 아닙니다. 이 현상 세계가 끝난 다음에는 이 현상 세계 속에서 내 중심의 진실만 열려 있으면 무한히 열리고 영원히 열립니다. 무한히 확장되고 무한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중심의 진실이라는 단어가 다윗이 쓴 단어입니다. 시편 51편에서. 근데 다윗이 이렇게 그 시편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날마다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할 때 똑같은 말을 하셨거든요. 죄가 엎드려 있다는 말은 죄에 날마다 계속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 내 중심의 진실이 열릴 때입니다. 이 중심의 진실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세 번 다르게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세 번 다 똑같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도 예수님 앞에 당당한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내가 주님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주님을 사랑한 것은 이 세상 누구도 모를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문을 안 잠갔네. 이거 왜 들어온데 왜 그러냐고. 이 모임에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짜증난 주문하라 그랬습니다. 형수님 괜찮아요. 제가 끝난 다음에 혼내겠습니다. 네. 베드로의 고백은요, 언제나 저를 울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저 높은 데 올려놓고 그 밑에 모여서 굽실굽실 절하고 재물 갖다 바치고
그 신을 높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다면 부모가 행복하시겠습니까? 엄마 아빠 막 너무 막 고상하고 숭고해서 예? 그냥 늘 높여드리고 그냥 그 앞에만 오면 굽실굽실하면 엄마 아빠가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사랑할 텐데 참 그 모습이 찾기가 희귀합니다. 성화의 문제와 존재의 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존재는 가슴의 일입니다. 이 조건과 상황은 머리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존재는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파해버립니다. 마태복음 18장이 이제 복음서의 교회론인데요. 그 교회론에 보면 71마리의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그래요. 산에 두었다는 건 버리는 겁니다. 그때 산에 두면 다 잡혀먹는 거죠. 그러면 이 종교에서 생각을 하면 아니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리는 그게 뭐야? 그게 사랑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입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가정에 1살짜리 아이가 무척 아픕니다. 근데 진단을 받았더니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모 있습니까? 이거 고칠 수 없는데 돈 계속 들이면 뭐하나? 우리 집이 다 파산되지. 이게 태어나서 뭐 1년밖에 안 길렀는데 자식은 또 나오면 되지. 그런 부모 없죠. 그런 부모 없죠.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두고는 그냥 그게 실제입니다. 그게 가슴입니다. 머리로는 그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저는 제일 핵심적인, 구체적인, 실제적인 문제에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설교를 듣습니다. 뭘로 들어요? 머리로 듣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내 머리로 내가 이해하는 것이죠.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를 하니까요. 네. 절대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못합니다. 간단하죠.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실제는 만나지 않고 내가 이해하는 아내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그러면 그 아내가 무엇을 해도 다 내 이해에 종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머리의 이해 대상이 아니죠. 이게 이해 대상이라면 말씀일 수가 없죠. 말씀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가슴은 수준이나 이게 잘 알고 못 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1살짜리로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1살짜리가 느끼는 아빠가 30살짜리가 느끼는 아빠보다 훨씬 더 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예, 음부의 권세, 이 세상 권세가 흔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하늘과 땅이 이제는 그 고백 안에서 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알게 됐으니까. 근데 21세기에 기독교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많이 들어갔고 잘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사람에게 배우는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죠. 그건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이 있는 이유는 깨닫기 위해서, 가슴으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피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던지셨구나 하는 걸 만난 사람은 세상에 무엇으로 그 사람을 흔들겠으며 세상에 어떤 거짓 가치로 그 사람의 길을 흔들겠습니까? 이 말씀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무기력과 무감동과 무능력의 근원이죠. 종교는 인간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 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못났냐, 누가 더 중심이 되느냐, 누가 아웃사이드냐, 인사이드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섭리입니다. 근데 again 허락하신 것은 그릇이지 그 그릇을 허락하신 이유는 본질을 담으라는 것인데 본질은 외면하고 이 그릇의 게임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나중에 천천히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종교를 폐하는 책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종교를 폐하는 책입니다. 창세기의 핵심이 22장입니다. 이삭 제사예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최고의 종교 행위가 자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이 종교 행위입니다. 자식을 바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이삭을 바치려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염소로 대신 제사를 지내게 하죠. 거기에서 인신 제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제사하면 되는 것이. 농사를 지었으면 이삭으로 제사를 지으면 되고, 목축업을 했으면 양으로 제사를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인신 제사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종교 레이기가 제사의 책입니다. 근데 레이기 중심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제사는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종교들의 제사와 전혀 다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가족으로 축제를 벌이는 큰 잔치죠. 구약의 제사는 큰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전으로 올라갈 때 소리를 질러라 소고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잔치자리의 모임이죠. 레이기의 클라이막스가 25장 희년입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희년은 이게 주제 하나하나가 세미나 하나씩인데요. 희년은 3년 농사 안 짓는 것입니다. 7번째 안식년에 농사 안 짓죠.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니까 농사 안 짓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종자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니까 3년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밭에서 난 것을 먹으며 덜짐승까지도 함께 먹으며 풍족히 먹으리라. 저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농사 지은 것과 이스라엘은 이제 추수할 때 일부분을 남겨두게 만들죠. 그 남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것과 누가 더 풍성한
결과를 거두게 할까? 저는 3년 농사 안 짓고 사는 게 하나님에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만든 자본주의 시대는 3년 농사 안 지면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시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저들이 수고하지 않고 길상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만 못하였다. 이 구약의 문제는 다윗의 시대에 정말 신앙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들어서면서 이걸 종교화시켰죠. 이게 솔로몬이 신약의 컨스탄틴이에요. 구약의 컨스탄틴이죠. 솔로몬 때 기사를 읽어보시면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아비아달은 다윗이 진설병 떡을 먹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울이 그 제사장을 다 죽이잖아요. 그때 거기서 다윗과 함께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히멜렉입니다. 그 아히멜렉은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고락을 나누면서 아둘람 굴의 비전을 같이 갖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 다윗의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요압, 그 다음에 이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달인데 그 사람들 다 숙청시키죠. 숙청시키고 제사장은 차마 죽이지 못해서 그 아비아달에게 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널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와 동고동락한 것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아나도스로 추방한다. 아나도스로 추방한다 그러죠. 근데 그 아나도시 겟세마네에 있는데요. 이렇게 성전산이 있으면 시온산 성전산이 있으면 그 아나도 겟세마네는 해발 한 50m가 더 높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가 그로부터 이제 한 340년 흘러서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제사 아비아들을 쫓아내 버렸죠. 그러니까 솔로몬 생각에 다 이제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쫓겨났으니까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의 물결에서 흘러서 세례 요한 공동체의 물결까지 흐릅니다. 이 사독의 물결이 흘러서 사두개 파까지 이릅니다. 사독이라는 말과 사두개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신의 발음이 변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독을 그 궁중제사장 로얄 코트 프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종교화시킵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너희에게 종교를 명했느냐? 이사야가 17권 선지서의 시작인데 출발하자마자 너희의 무수한 재물과 너희 짐승의 피와 그 기름에 나는 질렸다.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예, 그러죠.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이사야서가 66강 마지막 장도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양을 잡아서 너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개를 잡는 것이고 나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이다. 선지서는 17권 전체가 종교 아니다. 그리고 17권 선지서의 중심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중심이 6장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이 그렇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이 종교생활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6장 6절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야다하는 것을 긍휼로 서로 살으라고 했지 내가 언제 너희에게 종교를 요구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이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사역의 핵심을 호세아 6장 6절로 삼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걸 안식일법을 폐할 때 한 번 쓰시고 정결례법을 폐하실 때 또 한 번 쓰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신앙의 양대 기둥으로 세웠어요. 그 예수님 갖고 우리는 또 종교 만들었어요. 그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어린아이 같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내가 하고 이루고 다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그냥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에게 안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시나 그것이 안 되고 그 신앙까지도 내가 만들어서 내 복로 나 이렇게 잘 믿어 나는 이렇게 신앙이 위대한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인간 본성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 제도와 조직 속에 들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상이다.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건 좋지요. 저는 목회자니까 종교 생활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 고맙죠. 고마운데 우리 교회에서는 종종 이제 혼이 납니다. 언제까지 너 자신을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목말라 해? 인제는 좀 되지 않았어? 네가 귀하지. 뭐를. 그래서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거 정결례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만 먹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우리로 말하는 새벽 기도회, 3일 예배, 주일 예배를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공동체 사람들은 종교 조직에 속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임재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성경 못 믿죠. 자기 재산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었더라고요. 종교에서는 안 됩니다. 이걸 제도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우리가 여기 이 생애가 잠깐 지나가는 광야의 여정이고 이 여정을 마친 다음에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 생명의 세계를 나는 어떻게 누리고 싶은가 어떻게 즐기고 싶은가 하는 이 바라봄이 열리지 않으면 그거를 뭐 사람이 시켜서 제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은 가슴으로 만나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 가슴으로 느낄 때 이 현상화, 지식화 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실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누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인간론의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자꾸 신론을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지식화 될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이해보다 작죠. 내 이해보다 크면 나는 하나님 다 이해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지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시가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선포가 나오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렇게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창조를 시작하셨다고 이렇게 돼요. 근데 전혀 설명이 없죠. 성경은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이 지상에서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성경이 뭐 다른 종교 경전에 비하면 양도 작고 보면 굉장히 촌스러운 얘기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게 그 소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얘기 속에 정말 그 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품이 들어있어요. 아까 뭐 우리가 이제 희년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희년이 안식이 욕망의 멈춤이거든요. 욕망의 멈춤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삽니다. 실제 안식하라는 것은 현상의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쉬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안식은 존재의 그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또는 존재의 가치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치감이 느껴질 때 그게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가치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내가 불안해서 자꾸 욕심을 부려야 돼요.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좀 차도 비싼 걸 타야 될 것 같고 자꾸 욕심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뭐 잘못은 아니죠. 그럼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면 그런 것에서 자유해 주는 것이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이 욕망의 멈춤입니다. 그래서 멈추면 욕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상 세계는 6일을 욕망으로 살다가 멈추는 순간에 내 존재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생각이 멈추고 말이 멈추고 일이 멈추고 그러면 자꾸 바깥으로만 하던 눈이 내 존재 안쪽으로 돌아서면서 내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 존재를 만날 때 뜨악해집니다. 너무 거짓에 능한다. 너무 조작을 잘하는다. 진실을 잃어버린다. 이게 진정으로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진정으로 내가 되고 싶었던 나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지? 그 욕망의 문제를 성경은 멈춥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멈추는 것이죠. 근데 불교는 사실 불경을 읽으면 굉장히 심오한 불경들이 많습니다. 불경도 이제 초기 불경은 우리 성경처럼 뭐 이렇게 보면 약간 유치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불교가 그렇게 심오해도 불교의 욕망에 대한 문제는 닐바나예요, 해탈이에요. 완전히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철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육체로 현상 안에 사는 인간이 욕망을 끊는다는 건 그건 일루전입니다.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멈추라는 거죠. 멈추는 순간에 욕망에 드리븐되어 있던 내 모습을 보면 저절로 내 안의 진실이, 중심의 진실이 열리는 것이지 내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누구이며 인간에게서 어떤 삶이 피어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 통치를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간론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론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수훈의 출발이 인간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인간은 그 팔복의 가슴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기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가슴을 가질 수 있는 게 인간. 그러므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인간. 그러므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인간. 거기서 더 넘어가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5장의 결론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종교에서는 그 거짓말을 알아요. 농담으로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은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생명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던지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이 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실 세상에 썩으면 평생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에 평생을 다 갖다 바칩니다. 제가 가끔씩 교회에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하는 노력에 10분의 1만 내가 스스로 좋은 사람 되는데 그 에너지를 쓰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 지금 되어 있을까? 몇 사람이 써가서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가 상실된 것이죠. 참 비극입니다. 평생 우리 다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존재가 피어나는 것을 즐긴다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뭐를 위한 것입니까? 돈 벌기 위한 것이에요. 돈 벌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일이 스트레스가 됐어요. 일이 스트레스가 됐어요. 우리 카이스트에서 집회하면서도 그랬어요. 학생들이. 거기 대단한 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끌렁하게 보여도 참 대단한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서 내가 연구하는 분야를 정말로 똑바로 알고 싶어서 무언가 그 분야에 아직도 세상이 모르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고 그것을 이용해서 유익한 열매를 맺고 싶어서 공부를 한다면 아마 노벨상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공부가 그 자기 존재를 버린 상태에서 너에게 이겨야 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너보다 성적이 높아야 우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교수 추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뭐 공부가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공부거든요. 배움이 없으면 사람은 못 삽니다. 배우는 재미가 최고인데 공부를 이렇게 스트레스로 만들어놨어요. 물론 저도 학교 때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니까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진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지? 아니 이 사람이 왜 안 변하는 거야? 네? 아니 가만히 있어. 이런 예배가 성경에 있어? 없어.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예배? 하여튼 정말 학교 때 제가 그렇게 했으면 박사를 여러 분야에서 땄을 텐데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정말 망가뜨리고 존재를 상실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인간론에서 이제 교회론을 잠깐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신약의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는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마태복음에 3번 나옵니다. 16장에서 베드로 고백 때 한 번 나오고 18장이 교회론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론인데 거기에서 2번 나옵니다. 그 1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어린아이 가치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뭐예요? 어린아이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존재와 그 아이가 거의 일치되는 때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속으로는 울면서 겉으로 웃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너희 중에 작은 자 하나 실족케 한 자는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치우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존재의 가치입니다. 존재의 모습은 어린아이 가치입니다. 존재의 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 비길 바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케 하는 것은 그것은 차라리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찾으러 간다. 이 존재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존재의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대접하느냐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 너희 중에 하나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범죄죠. 형제가 범죄를 하면 첫째로 그 사람만 대면하여서 권면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만나서 말마다 확증하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갯돈을 떼먹었대. 그게 아니고 갯돈을 떼먹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당사자만 만나서 권면하고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니까 이건 분명한 거죠. 증거가 있는 거죠. 말마다 우리가 무슨 소문도 없고 무슨 짐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 대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권면해도 안 듣거든 세리와 이방인처럼 그러면 현재 기독교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저 사람이 말이야 사기쳤대. 그러면 증거가 분명한지 그게 사실인지 그걸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 큰일 날 일이죠. 사기를 쳤다. 그러면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왜 쳤는지를 조사를 해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만 만나서 권면을 합니다. 대개 이 정도면 사람을 일으킵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 저 사람 사기쳤대 그러면 그 사람만 빼고 뒤에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18장에서 이미 말한 것은 한 존재에 대한 지극한 대접입니다. 그 사람이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 범죄한 그 인격에 대해서는 끝까지 존중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존재의 모습, 존재의 가치, 존재의 대접이 있는 곳에 존재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죠. 존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나옵니다. 16장에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면 너희는 하늘과 땅과 이제 통하는 사람들이다. 너희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둘이 하나 되는 곳에는 나도 하나가 된다. 반드시 내가 그 기도를 이룬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하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존재에는 용서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 중에 자식 기르면서 내가 너를 7,000번까지 용서했는데 7,001번째는 안 된다. 그런 거 없죠. 그것을 예수님은 이 키버스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그 당시 사람은 남자만 카운트한 두세 가정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임재 안에 모인 것입니다. 임재 안에 모였다는 것은 존재로 대접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회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모아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종교행위하는 거예요. 모이면 묵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하고 에클레시아는 시네각은 구약 히브리어로 에나라는 단어입니다. 종교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카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카할은 그냥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한 것이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개 모임으로 모여도 에클레시아, 반상회로 모여도 에클레시아, 이웃이 잠깐 모여도 에클레시아. 사람이 그냥 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종교적 모임이 아니고 사람이 임재 안에서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존재가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입니다. 아내의 소원이고 남편의 소원입니다. 아내가 제일 행복할 때는 남편이 아내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아내라는 존재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서 기뻐해 줍니다. 남편 역시도 아내가 남편의 조건 상황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존재를 존경하고 존중해 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존중받고 용납받고 존재로 교통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 모임에 이렇게 기억나는 친구들 몇 명 이렇게 연락해서 보라고 했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거기는